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큰 민족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모습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대한 왕인 다윗을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과 평강을 맛보며 누리게 하셨죠. 그러나 그 다윗이 저렇게 평화를 누리던 그 시기에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계속해서 그 왕위를 유지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남아 다윗 가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저주의 결과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끊임없이 이 형제들 간에 다윗의 자식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는, 다윗을 대적하는 그 반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죠?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아니었죠. 다윗이 범죄한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권징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가 이제 그냥 화해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15장을 보면요,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거는요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왕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뭐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보면은요,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식을 하기로 가거나 또 취임식 끝났을 때 가는 장면들을 중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차 주변에 오토바이와 차들이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이렇게 쫙 가죠.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도로는 다 통제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호위병은요 전위 부대로서 그 압살롬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그래서 왕의 그 권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요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사람들이 송사가 있을 때, 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게, 이제 되게 친절한 거예요. 어디서 왔냐, 무슨 일이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다면 압살롬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일이 옳다, 바르다. 그런데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의 송사, 너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일을 들을 재판관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재판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압살롬이 이르되 4절입니다.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이야기는 뭐냐면, 압살롬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에게는 재판할 권리와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에게 그 권한을 주고 스스로 그런 재판을 행하는 거예요. 은근히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이제 디스하는 거, 이간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너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다윗 왕이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를 베풀기,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가 왕입니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그 자기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절을 합니다. 그때 압살롬은 그 절을 받지 않습니다. 절을 받지 않고 딱 달려가 가지고 손을 붙잡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막 붙듭니다. 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너보다 더 높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너를 존중하고 뭐 이런 제스처를 표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행동을 해도 대단히 좀 이렇게 세련된 이렇게 좀 친절한 이런 사람처럼 보일 텐데 이 당시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확 갑니다. 이스라엘 모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훔쳤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실 왕을 다윗으로 인정을 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그 통치를 쫓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인 것이냐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몇 년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4년이라는 게 다윗과 화해한 지 4년인지 아니면 그 예루살렘으로 온 지 4년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2년에서 4년의 시간이 지나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도망가 있었을 때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 헤브론에 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제 헤브론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내가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의도는요. 왜냐하면 가서 헤브론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왕으로 선포한 다음에 보통 그 나중에 이제 봐도 아도니아도 왕으로 스스로 선포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왕 선포의 의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의도는 숨기고 어떻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사실 이때까지도 다윗은 압살롬을 좀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압살롬이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막지 않고 허용하고 있었던 거 뭐 이런 모습들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0절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로 가가지고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선포하는 거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청함을 받은 200명,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제사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던 2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대대적인 그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지지자, 지원자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압살롬을 보면요, 그 되게 인내심도 되게 강해요. 오래 참고요, 되게 치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능력도 아주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치력도 있고요, 수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충동적이지 않고 복수하는 것도 보면요, 기회를 엿봤다가 이렇게 탁 한 번에 하잖아요. 뭐 결단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200여 명이 자기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200명이 헤브론이 왕이 되는 그 왕위 선포식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거죠.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누가 압살롬에게 합류하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전략가, 책사였던 그 아히도벨이 이제 그 압살롬의 청에 응해서 이제 압살롬에게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점점 커져갑니다. 다윗을 반역하는 이 일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지금 압살롬이 벌이고 있는 이 반역의 양상과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이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걸 대응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대세가 이미 압살롬에게 기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면서 일어나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도망가자, 피해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방법?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윗의 전문이 도망 다니는 거니까 이제 도망 그 옛날 했던 그 전문적 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도망가겠다, 급히 도망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신하들이 우리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왈가불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갈 때 그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만을 궁에 남겨둡니다. 왕궁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은 다윗의 한 결정 중에서 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결정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다윗이 정말 왕궁을 지키게 한다는 게 뭘까? 후궁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왕궁을 지킨다는 게 막 이렇게 군사를 세워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는 지금은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왕궁을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도 적대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후궁만 남겨뒀다는 것은, 후궁 10명을 남겨놨다는 것은 압살롬에게 이게 그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왕궁을 지키게 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고 떠납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이 나가니까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춥니다. 벳 메르하게의 뜻은 뭐냐면 마지막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날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탁 떠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멈춰 서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모든 신하들이 다윗의 곁을 지나가고, 다윗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가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라. 가드는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잖아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고 그 도망갈 때 600명의 용사와 함께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혹은 그 가드에서 이제 다시 나올 때 함께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과 함께 도망 다녔던 사람들인 거죠. 다윗과 함께 도망 다녔던 사람들. 이제 그 도망 다녔던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누구냐면 이 사람은 가드에서 나올 때 함께 나왔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그 가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다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어제 왔고, 그러니까 이전에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단한 도망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 생활, 앞에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한 미래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너희가 함께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너와 함께하는 동포들을 다 데리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살기 위해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왕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왕이 살면 같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허락을 하죠. 다윗이 이때 기르되 앞서 건너가라. 그래서 이들과 그 아이들도 함께 지나갑니다. 이 건너갈 때 온 땅 사람들이 이 지나가는 온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브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정말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실력이 있어 보입니다. 젊습니다. 건장합니다. 그런 결단력도 있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압살롬에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빨리 도망갈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잠시 다윗은 멈춰요. 누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냐면 제사장인 사독이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인도 언약궤를 메고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를 그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것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기를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읍에 그 언약궤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승리하고 싶어. 내 소망은 승리하는 거야. 그때 언약궤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뭐냐면 자기의 목표,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동원하는 거죠. 그때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근데 다윗은 지금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이고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것들이 넘어갔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두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궤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언약궤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살고 죽고 하는 거, 그 왕위를 유지하고 왕위를 압살롬에게 넘기는 거, 이 모든 거는 이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보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기에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아들 두 아들 막 있으니까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다시 성읍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알리는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을 예루살렘에 두고선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들어와서 행하는 일들을 나한테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아들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면은요, 감난산 길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회개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머리에 죄를 뿌리고 참회하며 회개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너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저주의 내용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된 그 것들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울며 참회하며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의 책략가죠. 그랬더니 말하니까 여호와여 언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서 나를 추격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고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 것을 봅니다. 후세도 다윗을 쫓아가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나에게 누를 끼치리라. 너 나랑 가는 건 너 나한테 누가 돼? 마상합니까? 마상? 정말 이렇게 내가 힘든 경쟁을 하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왔는데, 야, 너가 나랑 나 쫓아가는 거 나한테 방해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누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나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래서 후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히도벨이 모략을 할 때 그것을 막아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가 나랑 같이 가면 나한테 누가 되겠지만 나를 떠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궁중에 있으면서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거기에 있을 테니까,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정치 일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가 들은 이야기를 그 아들 해주면 그 아들들이 그 소식을 나한테 전해줄 거야.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그 압살롬을 무력화시킬 또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죠? 딱 심어놔요.
이 정보전 이거를 지금 하고 이스라엘의 그 정보전이 막 이런 데서 발생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보 능력 심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아주 긴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그 반란, 반역이 일어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요,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의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권력 의지를 가지는 것,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 꿈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저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네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질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꿈꾸는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죠. 권력 의지를 갖는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스스로 왕이 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다윗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누굴 부정하는 겁니까? 누굴 대적하는 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셨고, 하나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다가, 사사를 통하여 직접 통치하시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압살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일 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겸손과는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그 교만의 동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거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식이 뭡니까? 꼭 내가 왕이 되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 가운데 우리가 원했던 것, 큰 부자가 되는 거, 큰 성공을 거두는 거, 큰 명예를 얻는 거, 큰 지위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뉘앙스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자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차원, 내가 좀 이렇게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그러한 것들을 가졌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요, 나의 성공과 물질과 나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높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네? 그럼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왔습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살아왔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자에게는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자의 삶에는요. 그러니까 예전에 삶이 압살롬이 보였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 자아를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막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현듯 일어나는 옛자의 모습,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말씀 앞에서 쳐서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적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로 들고 살아가지 않아요. 불현듯 그런 마음들, 옛자의 모습들이 드러날 때마다 또 말씀 앞에 서서 그것들을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이제 그 결혼 예배 때에서 설교를 하는 거는 그 신랑 신부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제 원하는 거 특별히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성도들은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제 결혼 설교를 듣잖아요. 길진 않지만 그러면서 이게 그냥 그 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혼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나의 부부의 관계,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상투적이지 않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 자아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 가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가질 수 있는 성품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 연약한 자를 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온유한 마음들, 부드럽게 대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바로 돼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렇게 이런 성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과 이 오래 참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주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그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들이니까 이 성품들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는요, 우리를 왕으로 숭배하며 왕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를 존귀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소망이며 신자의 기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그 다윗의 태도를 보면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도 나는 괜찮다.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리고 나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쓰는 거죠. 몇 명 안 돼요. 예루살렘에 둬가지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면서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거야. 그랬을 때 제사장과 그다음에 후세를 이렇게 두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방점이 어디에 찍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은 다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방점이 어디에 찍히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찍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애써야지, 힘써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아를 사랑하고 숭배하는 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더 방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씀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를 기도만 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도는 쉽고 노력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쉽고 노력은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 쉽고 노력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사실은. 기도가 어렵고 노력이 쉬운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노력도 어렵죠. 근데 기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노력 과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보면요, 나는 정말 게을렀던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물론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일이 잘못되었거나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었다는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 불안과 염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그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소망할 때 그때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노력, 애씀, 다윗이 나름대로 지혜를 이제 부려서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지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그러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계획할 수 있고 한 발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힘쓴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좀 이제 후회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잘한 일도 있겠죠. 근데 뭐가 후회가 됩니까? 그때 내가 저도 돌아보면요 이래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시간을 썼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 내가 그때 더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거든요. 반성을 하면서. 근데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될 텐데, 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될 텐데 왜 내가 그때 기도하지 못했을까? 근데 그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이 관점으로 보면요, 내가 그때 불안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돌아보면서 또 이제 계획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긴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지금 이제 두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편이냐면 압살롬을 쫓는 사람들과 다윗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설까요? 이제 장담하건대 한 90%는 이제 압살롬 편에 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정하고 이게 맞아,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 야 압살롬 얼굴을 봐,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지 않냐, 이게 저 정도 인물이 왕이어야지 얘기를 하고 저 결단력을 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그 세력은, 다윗의 권력은, 권위는 점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은 압살롬의 그 잘생긴 외모와 또 실력이 있는 것, 또 과감하지만 치밀하고 또 조심스럽고 허투루 행동하지 않고 때를 기다렸다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왕이 될 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의 미래 권력이 불안해 보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외모와 정치력,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 이거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압살롬에게 걸어보기에 충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단 위대한 왕이에요. 그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야. 너무 옛날 이야기야. 다윗의 최근의 행적은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저주의 결과가 여전히 그 가문에 남아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는요, 다윗의 정권에 치명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다윗 집안에는 연이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식할 사람이 압살롬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냥 관심은 이제 누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인가, 이것에 관심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권력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의리 때문일까요? 의리? 이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것은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보이기에 다윗을 쫓아갈 수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생생하게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다윗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 앞으로 펼쳐질 고난, 어디를 넘어가냐면 이들은요, 이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모든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의 길, 고난의 길, 불확실성으로 자기의 미래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다윗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겁니다. 다윗만 보면 돌아서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 도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을 보면은요, 어떻게 가냐면, 이때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실로 내 주 왕께서, 21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나를 여기서 끊으실 것이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금 내가 뭔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없어. 그 미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이기에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에게 그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압살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다윗 편에 서 있습니까?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안정감과,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안정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시대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돈을 움켜잡았을 때 너는 안정할 수 있어, 너의 삶은 평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지금 고생하지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생하자고 부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세상 풍조가 은연히 우리 삶을,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해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해요. 지금 제가 이제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런 현대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결정을 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현대성을 거부하고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문화를 거부하고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다윗을 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다윗을 쫓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신자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그걸 거스리며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에 이 죽음과 사망과 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를 무찌른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쫓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생명, 그리고 그 새로운 삶,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니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는요, 놀랍게도 거룩한 삶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데 시간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덕목이 뭡니까? 어저께 들었던 이제 첫 번째가 뭐였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보이게 하시는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교회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실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자라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조에서 교회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물질을 내어 한 몸, 한 가족, 한 교회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는요, 이 시대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시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속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 끝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던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셨고 믿을 수 없던 것들을 믿게 하셨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갈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맞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요 엄청 세 보입니다. 압살롬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신뢰가 있기에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과 믿음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